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오후의 찬양 시간을 하나님에게 찬양으로 물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문 열어서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여 나아가는 모든 수봉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늘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목 바쳐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남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빨간데 내 기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엮어서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하늘 날아가지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아멘. 죄악 엮어서 나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찾아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아멘. 험한 실격 물려들어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백상 필요 없어요. 백상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한 번 더 나는 구원열차 아멘.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엮어서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방주 우리 주님과 함께 갑시다. 험한 심경 험한 시험 물결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뱃살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을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주님께 우리 마음 모아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11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11 여전도회 회장 정동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1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저희의 연약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여전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저희 여전도회로 인해 수봉산교회가 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믿음의 어머니와 지혜로운 아내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메마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단 위에 세워주신 바울교회 이관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 한 주의 삶을 힘있게 복음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우들과 우리가 돕는 개척교회와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수봉산교회 미래 백합성가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받아주시고 그 입술 위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도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우리의 소망이시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일 여전도회 부회장 한미경 집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백합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One, two, three.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시간입니다. 바울교회 이관우 목사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 앞에 그 제일시장 아시죠? 네, 거기 2층에 바울교회라고 있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관우 목사라고 합니다. 네, 집은 여기 수봉폭포 아시죠? 그 앞에 있어요.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해야 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전도가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막상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있겠습니까? 어떤 농부가 소 한 마리에 쟁기를 씌워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일하다 말고 갑자기 주저앉더니 꿈쩍도 안 하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얼르고 달래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길을 가던 한 목사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농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제가 한번 저놈을 일으켜 볼까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속으로 이 농부는 아니 평생 소를 부려온 나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성경밖에 모르는 저 목사가 할 수 있겠어 생각했지만 어디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소에게 가가지고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말을 하니까 아니 소가 벌떡 일어나더니 열심히 쟁기질을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란 농부가 목사에게 와서 아니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소가 저러는 겁니까? 물으니 목사가 하는 말이 뭐 별말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해줬어요. 너 쟁기질이 그렇게 싫으면 쟁기질 그만두고 목회 한번 해볼래?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면서도 잘 알 정도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 일이 목사님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는 부흥은 안 되지, 사례비도 제때 못 받지, 허건날 성도들은 싸우지, 오늘은 이 교인이 나가겠다, 내일은 저 교인이 나가겠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너무 지쳐가지고 축 늘어져서는 하나님께 푸념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요. 이렇게 축 늘어져 있으니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까 전에 소 귀에 대고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목사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너 그렇게 목회가 싫으면 목회 그만두고 전도만 하면서 살래? 그 말을 들으시더니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열심히 목회를 하셨대요. 여러분 목회도 힘들지만 전도는 더 힘듭니다. 전도를 해보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전도하기 전까지는 친했던 사람도 전도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문전박해를 합니다. 전화도 안 받고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또 노방전도는 더합니다. 이미 쳐다보는 시선 자체가 무슨 벌레 보듯 쳐다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띠라도 두르고 있는 날이면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사람들의 그런 메시지가 나한테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한 대 때려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 휴지 하나라도 주려고 하면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줘야지 겨우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시대에 길거리 전도하는 게 맞을까? 이런 길거리 전도하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길거리 전도의 무용론까지 말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거리 전도로 전도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다른 전도 방법을 찾아야 할 시대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특별히 길거리 전도가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어요. 전도 중에서 가장 미련한 이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길거리를
전도를 통해서 저와 같이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방식보다는 제가 이 미련해 보이는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무너졌던 제 삶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런 간증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밥 먹고 나서 다들 좀 졸리실 텐데 복잡한 설교가 아니니 잠시나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화목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큰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또 저희 아버지는 법무사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대학도 제가 원하는 그런 대학도 다녔고, 그리고 영국으로 5년 동안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정말 예쁘고 지혜로운 그런 자매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저희 아내가 예쁘고 지혜로운 아내가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잘했지. 그다음에 자녀도 낳았는데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너무 잘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30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삶에 큰 어려움을 모르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에 어려움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의 어려움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법무사를 하시면서 목회까지 병행하셨는데 그때 은퇴하실 때가 되었을 때 그 교회 교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잘 모르는 사람보다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아드님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 처음에는 좀 고민이 됐습니다. 30-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고 젊은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이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지만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며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하는 마음으로 부임을 결정했어요. 그때 제 나이 35이었습니다. 그래서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곳이 바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바울교회입니다. 네.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30-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70-80명으로 부흥시키는 건 일도 아니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같은 훌륭한 사람이 가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건 당연한 거지. 무엇보다도 저희 아버지의 그 설교 수준은 젊은 목사의 교만한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영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꽤 수준급의 설교를 하는 제가 가면 교회가 부흥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주일 설교를 제 성에 찰 때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를 전체를 4번이나 바꾸고 원고를 다시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명까지 오더라고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3시간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잘 졸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면 여기가 흥건해져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기도하다가 졸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 디스크가 생깁니다. 목 디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베개 없이 그냥 잠을 자야 돼요. 전도도 안 해본 전도 없이 열심히 전도를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계 전도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상가를 매주 한 번씩 꾸준히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서히 관계를 맺어갔어요. 오늘은 저는 이제 여기, 우리 장로님은 여기, 우리 다른 집사님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그 장소를 방문하면서 점점점 관계를 맺어갔고 나중에는 정규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분까지 생겼어요. 또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하고 주먹밥 100개를 만들어서 인천기계공고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그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전도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부침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 그 목요일마다 100장에서 150장을 저희가 구워 가지고 오는 시장 상인과 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나눠줬어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에서 100장, 150장 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 옆에서 굽고 계시면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드시고 있는 분들 옆에 가가지고 막 대화를 걸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은 막걸리를 사오셔가지고 전도하고 있는데 막걸리를 드시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약간 한 5% 정도 부족하신 그 자매가 있는데, 그 부침개 자매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분은 목요일만 되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와가지고 부침개를 드시는데 한 번 드실 때마다 10장씩 드세요. 그래서 우리 안 된다, 안 돼, 우리 다 돼, 조금만 드시라. 그래가지고 2장 드시고 점심 저희가 같이 가서 먹자, 이런 분들까지 붙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뭐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부흥회면 부흥회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뭐 제가 뭐 그렇게 열심히였다기보다 아마 담임 목회가 되는 그런 목회자들은 다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어쨌든 저도 정말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신기한 건 성도가 느는 게 아니라 성도가 줄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성도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성도가 줄어요.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요양병원으로 입소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속 생기고, 취업 후, 결혼 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점점 좀 늘어갔어요. 그러다가 엎침대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그 교인들하고 그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는데, 남아 계신 그런 분들이 정말 저희 바울교회 신실한 그런 성도분들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분들이신데, 그분들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세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1년 가까이 담임 목회했는데 한 명도 그분들은 빠져나가지 않으셨어요. 정말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 몇 안 되는 젊은 세대는 믿음이 자라날 기미가 눈꼽맨치도 안 보이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해도 아무런 역사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을 안 주시네. 그냥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 어디 혼자 한번 잘해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께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 때문인 것 같아서 얼마나 죄책감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우리 같은 교회에 계셨던 나이든 부목사님들을 제가 젊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업신여긴 그런 일들도 생각났고, 이런저런 제가 지었던 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모든 사단이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얼마나 자학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나중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설교 준비도 하기 싫고, 그냥 목회도 하기 싫고, 그냥 빨리 죽고만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찍 죽는 분들이 사실은 안타까운 게 아니라 병에 걸렸다, 누가 일찍 돌아가셨다 얘기를 듣는데 부러운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왔고, 그리고 심적으로는 너무 나약해져서 작은 유혹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사역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볼 때가 많았어요. 때로는 밤에 애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새벽까지 몇 시간씩 그렇게 유튜브를 보는지 몰라요. 그렇게 늦게까지 유튜브를 보면 새벽 기도를 빼먹고 안 나갈 때도 많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그 일이 주일날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많이 무너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즈음에 피켓 전도를 만난 거예요.
피켓 전도가 어떤 전도냐면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여기 보이는 여러분 피켓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제가 피켓 들고 있는데 이 피켓을 들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이 파리바게트 앞에서 이렇게 저 피켓을 들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파란불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건널 때 그때 복음 메시지를 20초 정도 해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그다음에 빨간불이 되면 이제 그만하고 해가지고 요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이거는 하루 나가가지고 복음 전도하는데 이런 선물을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받아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선물도 주고 파리바게트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 그리고 저기 수봉산 교회 휴지도 있는 거 아십니까? 어쨌든 선물을 많이 받아요. 그래 요 피켓 전도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올스톱된 이후에 전도를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시작할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저희 노예 은퇴에 가까운 한 목사님이 매일매일 피켓 전도를 나가셔서 그 피켓 전도를 하고 난 그 기록을 저희 노예 카톡방에 올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에 직접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이 목사님은 은퇴에 가까운 목사님이신데 교인이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작다면 작은 교회지만 크다면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365일 중에 360일을 전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분이 올리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바람은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바람이 엄청 불고 비도 엄청 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분이 전도를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 보통 전도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날도 나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시고 나서 쓰신 그 카톡 그 글이에요. 바람은 바람의 일을 하고 비는 비의 일을 하고 전도자는 전도자의 일을 한다.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글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전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전도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저도 피켓 좀 만들어 주세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피켓을 정말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실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피켓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정말 피켓을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피켓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진짜 실제 막상 전도하러 나가려면 전도하기 싫은 거 아시죠? 진짜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전도 나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전도 나가려고 하면 전도하기가 싫습니다. 제 마음에 그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 이제 피켓이 도착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목사님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피켓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때문에라도 나가야겠다 하고 전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20초짜리 복음 전도 메시지도 준비했고 또 전도하면서 나눠줄 용지도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용지도 준비했고 이제 양복으로 갈아입고 실제로 이제 나가려고 전도하려고 딱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진짜 나가려고 하니까 더 싫은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제가 소리내서 복음을 전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쪽팔린 거예요. 전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고등부 애들 소원이 제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였어요.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교회를 가면.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 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나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쪽팔리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나가서 복음 그냥 나가서 휴지 나눠주는 것도 쪽팔린데 나가서 메시지를 전한다 소리를 내서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쪽팔립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나가고 싶어요. 너무 전도하고 싶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게 강력한 성령 체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정말 폭포수와 같은 성령님이 저 안에 쏟아 부어지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벅차고 그러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방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방언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게 방언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부어주시니까 마치 물그릇에 물이 차면 그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이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게 방언이구나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방언을 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던지 정신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시간이 30분이나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와 부어주심이 있어서 결국에 그 용기로 드디어 전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피켓을 딱 들고 전도하려고 이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그래도 쪽팔리더라고요. 쪽팔린 건 마찬가지야. 근데 그래도 진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복음 메시지를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시간가량의 그런 전도를 저는 그날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도를 시작하니까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 경험을 주셨을 뿐 아니라 좋은 동역자도 주셨어요. 전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날, 그날도 제가 파리 바게트 건너편에서 신호등에서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는데 얼마 뒤에 건너편 그 신호등에 우리 전도띠를 두르고 두세 분이 오셔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날 처음 저를 제가 피켓 전도를 하신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엄청 우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혼자 나와서 외롭게 전도하는구나. 젊은 목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전도해 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날 전도하는 내내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전도가 끝나고 30분, 40분이 지난 뒤 건너울목을 건너오셔서 제 손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저도 그날 엄청 울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수봉산교회 김명희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제게 얼마나 큰 동력자가 되어주시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해요. 그러면 성도분들과 함께 나가서 목요일날 전도를 하는데 화요일날까지 나와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날에는 저 혼자 전도를 해요. 근데 매주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함께 전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피켓 들고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외치면 사람들이 저를 째려봐요. 째려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유심히 찾아봤어요. 보니까 신천지가 많아요. 신천지가 이 신천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저 혼자 전도할 때는 되게 외롭거든요. 근데 뒤에서 수봉산 교회 우리 전도팀이 우리 김명희 권사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나와서 전도해 주신가 너무 힘이 돼요. 저도 전도를 할 때 때로는 나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안 나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많은데 근데 권사님 생각나서 전도 나갑니다. 권사님 전도하러 나시는데 내가 빠져서는 안 되지 하고 사역이 없는 한 웬만하면 나가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들끼리만의 얘기인데 권사님이 때로는 수봉산교회 전도 안 하시고 저희 바울교회 전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수봉산교회 전도 물품 갖고 저희 교회 전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교회 다니세요. 예,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이시라서 다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이제 영적 전도를 하면서 영적 예배도 경험해요. 피켓 전도를 통해서 저는 성령 체험도 하고 또 좋은 동역자도 만나고 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많이 회복시키는데, 그렇다 해도 전도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나가기 싫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빼먹고 싶은 게 전도인데, 우리 전도팀은 목요일 날 오지, 권사님은 화요일 날 나오시지,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는 목사잖아요. 또 나가야지. 그리고 억지로라 해서 나갈 때가 많은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나가면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전도 나가서 파란불이 될 때 복음을 전한 후 빨간불이 되면 저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가짐인지 잘 아시잖아요. 목회를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늘기는커녕 줄어들어요. 그래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께 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전부예요. 저의 최선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 전도하며 그때 눈을 감고 이런 찬양을 불러요. 한번 띄워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이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도를 하면 그 시간이 전도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돼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저를 많이 회복합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는 목회하기도 싫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은데, 전도 갔다 오면 다시 내 마음에 소망의 불이 붙어요. 그래서 전도가 저의 삶을, 특별히 노방전도가 저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저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전도는 죽은 것과 같은 저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아요. 전도를 포함해서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 해도 열매가 많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별로 일을 안 하시고 나만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일하다가 상처를 받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을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좋은 상황에서 남편도 좋지, 자녀도 훌륭하지, 그럴 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남편이 사업에 망했지,
자녀들은 학교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또 자녀 가운데 장애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또 주의 일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야외 예배를 간다고 같이 제 차에 태워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자꾸 방구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야, 너 방구 꼈지? 그러니까 걔가 막 씩 웃어요. 그래가지고 아, 방구 꼈나? 그래, 우리는 다 그러면서 왜 자꾸 방구를 껴?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차에 내리고 보니까 똥을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팬티를 들고 샤워실로 가가지고 걔 똥구멍을 닦고, 그다음에 팬티를 그 똥을 닦아내고 물로 닦는데, 야, 이 어른 똥은 애들 똥과 달리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막 헛구역질 막 올라오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다 닦아내고 팬티를 제 손으로 이렇게 물을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줬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한 번이지만 이 부모는 날마다 이 일을 했겠구나. 나는 한 번이지만 이 부모는 평생 일을 해왔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 중에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녀가 장애를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가대를 섬겨야 되고 구역장으로 주방 봉사자로 전도팀으로 섬겨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본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안 돕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도와야 되지? 하나님은 나를 안 돕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도와야 되지? 본전 생각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회복해 하는 전도를 경험하면서 그런 섬김의 자리들이 나를 부려먹으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구나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나더러 고생하라고 사역을 시키신 게 아니라 나더러 회복하라고 사역을 시키시는 거구나. 돌아보면 목회를 안 했으면 조금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목회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겸손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해보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를 정말 깊게 깨닫게 됩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전도를 해보면 전도하는 자들만이 아는 고난받는 자들의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고난받아 본 사람들만 아는 그 기쁨이에요. 근데 전도를 안 할 때는 그 기쁨을 몰라요. 전도를 안 하면 편해요. 몸 편하고 내 마음은 편해요. 그러나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받는 자들만의 기쁨이 있어요. 구역장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역장을 제대로 섬겨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영혼을 섬기는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남들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했었을 텐데, 하지만 자녀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성도들이 다 돌아갔는데 나만 혼자 저 뒤에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에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자녀의 아픔을 가진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녀의 아픔을 가진 사람은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도의 깊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람들은 다 집에 갔는데 나 혼자 끝까지 남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바로 한나의 기도인 것 아십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남들은 다 집에 갔는데 자기는 끝까지 다시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긴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주님을 섬길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귀한 주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봉산교회를 축복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이 나와서 성가대로 섬깁니다. 이 귀한 교회를 이 도화동에 세워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도화동을 주님 아버지, 우리 수봉산교회가 섬겨야 될 일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수봉산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세우시고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세우고 그 일을 통하여서 도화동 일대가 살아나는 귀한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사역자들을 세워 주시고 이 가운데 축복해 하셔서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살아남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오늘 전도에 나왔던 10일 전도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전도회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전도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전도회를 통하여서 귀한 일을 주님 진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여전도회 부회장 김명희 권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종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횡단보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주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귀하게 복되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며 녹아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어둡고 힘든 곳에 긍휼의 빛을 비출 줄 아는 그런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서에 따라서 헌금을 드립니다. 가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10일 여전도회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송 후 담임 목사님께서 강고 말씀과 축도를 해주심으로 10일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찬양은 정말 어디를 가나 우리 소봉산 교회는 네, 오늘 또 이 애들은 또 왜 이래요? 네, 깜짝 놀랐네요. 목사님 외부 강사 오신다고 일부러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 테고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면 너무너무 힘있고 좋았어요. 백합 화이팅! 잘했어요. 네. 우리 11 여전도회가 아까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피스를 이렇게 끼우는 걸 보고 저는 성가대 준비하시는 줄 알았더니 특송 준비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우리 말씀 전해주신 바울교회 이관우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전도회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저는 목사님을 오늘 여기 오실 때까지 목사님을 몰랐어요. 네, 여기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화요 전도팀, 파라솔 전도팀에서 직접 추천해 주셔서 성도님들의 추천으로 모시게 된 분입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네. 근데 오늘 말씀 듣는데 모시기를 너무 잘했다. 게다가 오늘 이런 말씀 듣는데 어떻게 또 유초, 중, 고등, 청년부까지 여기 다 와 있네요. 네, 할렐루야죠. 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령의 열정이 넘치는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진행되는 교육자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또 이제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고 가을 하반기 사역 준비할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11 여전도의 사역과 또 우리 회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소서. 두 번째는 이관우 목사님과 바울교회 그 성도들과 또 목회 사역을 위해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여름 사역을 마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든 교육 부서 가운데 하나님 놀랍고 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사역과 오늘 하루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해야 하는 전도의 구령의 열정까지 심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11 여전도의 사역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부르심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관우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바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목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전도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목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께서 동행하시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풍성하여 열매 맺히는 교회, 회복하는 전도가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마친 하나님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청년부까지 하나님 모든 교육 부서 가운데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그 삶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나가는 말씀과 기도로 헌신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놀랍고 풍성한 기도의 사역들 가운데 복 주시사 늘 강건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도로 지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이루시고 하나님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안수립사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풍성하게 나타나는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중직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그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의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셔서 전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드렸사오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게을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고 흘러 넘쳐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복케 하는 전도를 아름답고 복되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10.11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관우 목사님과 바울교회의 모든 목회의 사역 위에 그리고 여름 사역을 마친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